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면, 신약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의 뿔이 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고 마음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오시는데 힘드시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실 때도 조심하시고, 또 오늘 밤에 이 땅에 눈으로 모든 하얗게 덮은 것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제 문제가 다 해결,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밤 되게 하시고 눈이 소복소복 쏘이는 같이 하나님의 복이 이 여러분께 다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 우리 한번 저 환경 보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원래는 잘 될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원래 잘 되겠습니다 하고, 예, 빌어준 대로 여러분 그대로 환경 보지 말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구한 것 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되리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기도한 것, 또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기도한 것 모든 것, 이 밤에 모든 것이 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이 성경을 보면 때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예수님 생애 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됐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성경 말씀 보면 그 복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당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단에 완전히 이 상을 덮으면서 완전히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 기억나는가요? 그 말씀이 했을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베다니, 벳박에 베다니 하는데, 이게 어디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땅이 한 우리 강원도 땅만 해요. 그만한 땅에 저 밑에서 그럼 예수님 피랑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온 길로 따라오면 조금 저 제일 이스라엘에서는 맨 낮은 데가 제일 어딘가 하면 사해 바다 있는데, 거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베다니가 나오는데, 그 나오다가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를 가면 계속 이 광야 사막 계속 산길로 이렇게 막 그런
놀러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그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 입구에 또한 그치 예루살렘 성 비슷한 그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가셔도 기도하시고 하던 그 감람산 바로 앞쪽에 산 이쪽에는 바로 이 뒤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이 감람산 뒤쪽에 바로 그게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서 제자들 보고 저 집 그 건너편의 집에 가서 아직 타지 않는 나귀를 몰고 와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렇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그리고 했잖아요. 그 말씀한 그 부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아직 그리고 뭔가 시장하셨던 거, 성경에 보니까 시장하신 거 뭘 찾는 데 가서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 뭐가 있는가 하고 가보니까 나무가 열매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어요. 때가 과일이 맺힐 때가 아닌데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이제 성전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와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때 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시고 이제는 영원히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보니까 베드로가 나무를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나무가 완전히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갱이로 뿌리를 캐낸 것도 아니고 톱으로 자른 것도 아니고 또 잘랐거나 뽑았거나 어떻게 하루 만에 나무가 바싹 말랐어요. 참 그렇게 바싹 말라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참 이렇게 권세가 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참 신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신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뭐 어떻게 우리와 맘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잠자야 되고 또 한 것처럼 예수님도 꼭 육신을 입으신 분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참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니까 말씀 한마디가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바싹 하루 만에 이렇게 막 이럴 수가 있냐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무 밑에 가고 또 한 것은 그걸 보여준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나무를 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날 되니까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리고 말하는 그것이 이룰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그 기도하고 그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면 기도한 건 그대로 다 된 줄로 믿어. 우리가 보면 기도원에 오든지 교회 가서도 기도하든지 기도하다가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기도는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다 가지고 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서 성전 문만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는 완전히 다 내가 막 기도했으면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길 때 어떻게 해요? 맡기고 나올 때는 돈 가져 나오세요? 안 가져 나오세요? 은행에 돈을 갖다 맡겼으면 그 다음 나올 때는 내 돈 아니죠? 은행이 그것처럼 우리가 다 맡기고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어디 그거는 그대로 된다. 믿고 우리 은행에 맡겼으니까 은행에 이자 붙여주는 이자를 얼마나 붙여준다 하고 우리가 맡기잖아요. 그 맡겼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일은 누가 해? 응답은 누가 해? 축복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맡겼는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은행에 돈 맡길 때 이자 얼마 줄란가 왜 맡기니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맡겨놓으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면 준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렇게 잎이 마르고 뿌리채 마른 거 저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도 내가 명령을 하면 이 산도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 무화과 나무 하나 말씀하셔서 그냥 저주해서 그 나무가 그대로 뿌리채 마른 거 그게 이상한 놀랄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이 산도 내가 명령하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걸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4절 이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한 것 그대로 구한 것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뿌리를 캔 것도 아니고 톱으로 잘란 것도 벤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여리고 제일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그거 보고 성을 7번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함성을 지르며 그리 성이 무너진다. 말씀만 했는데 그대로 무너졌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아 그리고 잔잔해라 바다라 고요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할 때 믿음의 그 말씀과 명령 속에서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리라 하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는 데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믿음에 서면 엄청난 권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 권세에 대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그렇게 쓰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저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하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세상의 모습입니다. 비유하면 물질적인 우리의 인간, 바로 우리의 삶의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 어둠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망 상태에 떨어질 때 우리는 그 절망에서 그냥 자살해 버리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고 계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 세상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모든 운행하더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으라 하니까 운행하는 성령께서 그게 있게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창조적인 능력과 그리고 세상의 큰 인류의 그 삶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지만은 권세와 능력은 사용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운행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조용하게 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행사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편 104편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에게 떨고 주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에게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니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에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이 오시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생활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을 때 이제는 절망이다.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오셔서 뭐냐 하면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무리 공허해도 혼돈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 그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 이끌림이 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그리고 12강조를 남게 하신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을 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120 문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에서 로마의 권세가 완전히 자기를 점령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고아와 같이 고아와 가부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거기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때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죠.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처럼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나니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바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루에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천하가 뒤집혀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이 우주가 절단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눈에 보이는 성령이 와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려고 오신 거죠. 왜? 여기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바로 해답입니다. 바로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고 기도한 거죠. 바로 쿨만 박사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교회에서 고치고, 교회에서 못 고치는 병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시면 고쳐진다고 최 목사는 말합니다. 왜? 40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병원 교회에서 고치지 못한 분들이 여기 와서 고치고 가셨거든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거는 우리가 강남 금식기도원이니까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달에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1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오셨어요. 그리고 보면 또 사도행전 이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집에서 이 성령이 두 번째 성령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바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이 같이 베드로를 모셔놔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과 그리고 19장에 보게 되면 안수할 때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이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믿는 사람이 있다 해서 가보니까 바울이 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12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그거 계신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사실은 보면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말에 씨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창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됩니다. 제일 첫째 날은 빛이 생기고, 둘째 날은 하늘이 생기고, 셋째 날에는 이 바다와 땅과 그리고 식물이 생기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가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그냥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계시지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권세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저 성령이 그전에는 다 이렇게 운행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허한데, 그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이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세는 뭐고 능력은 뭐냐?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 말을 들어보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큰 이 덤프 트럭에 건축 자재를 싣고 윙윙하고 오면 막 땅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렇게 힘센 이 덤프 트럭이 오면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세우죠? 바로 조그만한 키도 적고 아주 왜소한 경찰관이 모자를 쓰고 장난감 같은 호루라기로 훅 불면서 손을 내밀면 그렇게 힘차게 오던, 땅이 울렁울렁하고 막 그리고 오던 이 덤프 트럭이 어떻게 덜컹 섭니다. 이게 뭐죠? 바로 덤프 트럭은 힘이 있어도
그 왜소하고 조그마한 경찰관이 호각을 불면서 이러면 딱 서는 것처럼 이게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이걸 무시하고 힘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엔 그 권세가 없었는데 예수 믿을 때 우리 권세를 주었어요. 요한 1서 12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저절로 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능력은 성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를 따라서 창조하시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말할 권세가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말을 더듬거리고 벌벌 떨 게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말하면 돼.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우리 오라버니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가지를 않으세요. 평소에는 참 그 집에 자주 가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가시질 않으세요.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 가고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장사되면서 무덤에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를 만나서 무덤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도 오라버니 무덤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 무덤 앞에는 큰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바로 돌을 굴려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 굴려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걸 드러내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드러냈어요. 드러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권세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담대 큰 소리로 권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사정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수의를 입은 채로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풀어놔주라 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 나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믿게 살아나는 걸 보고 믿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으려 할 때 가시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더라. 그래서 하고 나니까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위를 풀어줘라. 썩은 냄새 나는 그 사람,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라 할 때 거기에 재창조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인데
권세 있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어요. 나인에 들어가니까 그때 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러 갑니다. 그 뒤에는 이 나인성 과부가 울고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장례 치고 가던 이 나사로가,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메고 가던 사람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나인성 과부에게 안겨주었더라.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리고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집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중간에서 만나는 바람에 지체를 해야 돼요. 그때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이제 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참 믿기만 해라. 딸이 죽었다 하는데 지금 막 원망도 나오고, 지금 바로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보고 비웃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그러니까 뭐 지가 한다고 여기까지 왔나, 그렇게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방에 들어가셔서 다 나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딸 그리고 엄마를 보고 앞에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그 딸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잔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예수 믿을 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뭐 준 게 뭐가, 뭐 표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두 사람씩 가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를 보게 되면 뭐요? 그게 그때 보면 그 제자들이, 그 70인 전도대들이 그래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주의 이름만 했더니 그 사탄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나도 그때 봤다. 하늘에 이 사탄이 하늘에 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 걸 나도 봤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주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뱀과 정과를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그리고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20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권세를 주시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각자에게 다 이 권세를 주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었고, 우리가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면 우리가 다 쫓을 수도 있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을 때 낫게 돼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렇게 앞에 기도 이 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만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앞에 나가서 그 앞에는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종이에 써서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제가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다 쓰고 이 깍지를 끼고 앞에서 이랬는데 보고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이 만년필을 썼는데 전부 시퍼렇게 다 땀이 나가 다 지워져 버려. 손바닥이 시퍼래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이 시퍼르고 다 지워졌네 하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뭐 되든 나오는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 손이 막 무거워지더라고. 손이 커져요. 손가락이 큰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크냐고, 이 끼지를 꽉 찬. 그리고 손이 무겁고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는가 하면 예배당만 해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하고 이제 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늘 최 선생 오늘 기도가 살아있더라.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성령이 내가 같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이 손가락이 막 커져요. 커지고 손가락 끝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무겁고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 가지고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안수를 하면 어떻게 이 손이 가까이 가기만 몸에 닿지도 않아서 어떨 때는 보면 서서도 그리고 앉아 있는데 하면 아예 이 전기줄에 붙은 사람처럼 탁 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서로를 그냥 주저앉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손지가 얹어가 있는데 자기가 쑥 빠져나가 벌렁 잡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능력이 나가서 능력이 누르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그랬어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만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다 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제자들이 바로 70인 전도대가 와서 주여 주의 이름만 대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사탄이 다 그냥 떱디다. 그렇게 항복합디다. 그렇게 하는 걸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가게 돼.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었다 해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걸 그거 보고 이렇게 행위로 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걸 기뻐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1절 말씀에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권세는 그저 느끼든 아니든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타고났으면 우리가 DNA도 타고났고 우리가 성인을 타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김씨 문중에 태어났으면 어디에도 우리는 김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세를 주고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계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면 결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지 계산으로 하면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또 장령반 5천 명이다. 그 뒤에 남은 숫자는 얼마인지는 뭐 추정하는 거고, 그리고 5천 명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먹을 것은 먹여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빌립을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물어봤는데 먹여서 보내라.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하자마자 조금씩만 줘도 지금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바로 한 데나리온이 그때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는 품삯이 하루 15만 원, 20만 원인데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또 20만 원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또 4천만 원도 뿐만 아니라 조금씩 먹여도 빵 하나씩만 먹여도 이들에게 얼마예요? 빵 5천 개가 있어야 돼요. 서울 한복판에도 한 시간 그냥 단시간에 먹이라 5천 개 빵 가져올 수가 없어. 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죠. 빌립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드레는 어땠어요? 옆에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면 물고기 2마리 있고 보리떡 5개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 축사하시고 그리고 12명에게 그걸 떼줬어요. 떼주면서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서 그리고 다 떼주라. 그러니까 떼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가는지 참 계산으로 생각도 안 되고 이 모양으로는 환경으로는 되질 않죠.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제로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계산도 안 되고 이게 바로 기적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는 믿음으로 헤엄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으로 기적은 계산하는 자에게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오늘 무슨 일을 생겼을 때 계산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겁니다. 계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계산하죠. 우리는 계산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내가 계산할게. 너는 믿기만 해라. 여러분은 믿고 나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산을 해주고 대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부 터틀리아는
불리한 거로 나는 믿는다. 나는 불합리한 걸로 나는 믿는다. 불합리한 것, 합리적이 아니라 우리는 불합리한 것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믿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것,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보면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의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 나가 일선에 싸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에 앞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해질 때까지 있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대승리를 했더라. 여러분, 뭐가 이해가 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는부터 사람들이 절대로 영원히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바싹 말랐어요. 하루 만에 그것도.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결례통에 담가는데 발 씻는 물이에요. 그걸 가서 연회장에 떠다 주라. 떠다 줬는데 연회장 그게 보고 포도주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발 씻는 물을 어떻게 포도주라고 먹으러 포도주로 떠들지? 합리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 주어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성령이 그 말씀을 특별히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깊이 감동을 받아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의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것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초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또는 내가 믿음의 감각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성은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늘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가 믿음 없다, 너가 믿음 없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없다고 마귀가 와서 할 때 나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목사만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리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태산을 보고 물러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태산을 보고 산을 보고 옮겨서 저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 간다고 하는 그걸 믿는 그 믿음. 그렇게 하면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제가 저 집사 때 부산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부산 옆에 가면 김해가 있는데 김해의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세요.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는데 제를 넘어서 이렇게 와야 돼요. 여름에 제를 넘어서 올라가 얼마나 힘들고 더워요. 근데 마침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오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 이 할머니가 옳지. 나도 이 산 없어지라고 해야 없어지면 내가 교회 왔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 할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시간만 있으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산 들어서 저 바다로 없어지라고.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와서 기도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할머니 교회 다니는데 이상해졌다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저 산이 바다로 옮겨지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가거나 말거나. 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사람들이 산 밑에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덤프차가 오고 포크레인이 오고 산을 막 파가지고 실던 나라.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어떻게 했나? 이 산을 파가지고 저 김해 공항을 만드는데 다 파서 다 막고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를 하든지 미쳤다고 하든지 이상해졌다고 하든지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돼. 믿음으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알고 그 마음에 담대, 그렇게 하면 그 담대해집니다. 태산을 옮길도록 믿음이 행하면 의심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고 난 뒤에 그걸 결정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의심이 생겨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거 될까 하고 나서도 보면 될까 하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는 좋은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따라오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따라오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따라올 일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따라오는 거 어림도 없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치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나를 이렇게 깨지만은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완전히 나는 믿는다. 내 병이 고쳐지고 단호하게 우리는 물러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야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능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을지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살아 계신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가 계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계신 것은 살아있다는 말을 빼면 살아계신 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계시니까 살아있죠. 계신 이에게 기도해야 돼요. 죽은 자에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가 종교는, 기독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다른 모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만이 신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가 살아 계시는 이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가 기도하면 반드시 상주신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산을 움직이는 꿈을 꾸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 들린다 그랬습니다.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은 대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짱 좋게 가난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고난아 사라져라, 질병아 고쳐져라,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은 다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러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건축하려고 생각도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저희 교회가 아파트 단지 구석에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 그래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 짓는 거는 뭐 돈만 있으면 짓라 하면 다 짓는데, 지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지나 마나다. 저희 교회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한 모퉁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500평밖에 안 돼요. 그 500평 건축하고 그리고 밑에 지하 주차장 파가지고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57대만 하는데 그거 해갖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지도 아무 소용없다. 왜? 전도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왔는데 보면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전부 차 한 대 다 몰고 오는데 어떻게 갔는데도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교회 댕겨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주차장 없으면 교회 지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은 없고 주차장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이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보면 이 공원이 있잖아요. 그걸 밑에다가 파가지고 공사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관리비를 아파트에 단지에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손톱도 안 들어가요. 왜? 교회가 아파트 주차장을 쓰려고 하느냐, 땅을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 단지를 바로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됐나고 구청에 가서 제가 지적들을 떠봤어요. 떠보니까 길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완전히 이 맹지예요. 맹지가 뭐냐면 길이 없는 거, 이 논밭 안에 제일 가운데에는 너무 땅 안 밟고는 못 들어간 거, 그게 바로 맹지예요. 바로 기른 데가 있긴 한데 공부상으로는 이게 맹지예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내가 30년 전에 서울시가 주택공사에서 이 아파트 지으라고 허락해 줄 때 여기 길 안 만드는 이건 잘못됐다. 시에서도 잘못됐고 구청에서 이거 다음에 재건축하는 길 반드시 만들어내라. 그래 공문을 제가 서울시장에다가 보내고 서초구청장한테 보내고 조합에다 보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조합으로 이렇게 길 내줘라, 이런 공문을 제가 하나 받았. 그리고 난 뒤에 아파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조합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짜고 고수도 한번 칩시다. 뭐라고? 뭐 왜요? 그러니까 주차장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2006년 12월 말까지 이 아파트 공사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때 나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아파트에 이 영구 임대주택을 바로 40%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거 전에 허가 나도록 허가를 내야 되겠는데 해결 안 해주면 저 최 목사 저 또 공문 내면 안 되거든. 그리고 그걸 알고 조합에서 바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어떻게 조합 총회를 만드는데 총회에다가 그걸 산성교회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딱 정식으로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허가가 안 나. 그러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 아파트 값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다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 옆에다가 공원 만들 때, 그리고 그 땅이 이제 다 짓고 나는 구청에다가 기부 체납할 땅이에요. 그 땅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양벽을 만들고 위에 뚜껑 덮고 안에는 주차장 만들고 위에는 이제 흙을 덮어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그게 1000평에서 2평 모자란 주차장이에요. 43억을 들여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잘 씁니다. 거기는 어떻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땅이 없어도 없고, 또 땅이 있어도 교회에서 돈 내가지고 그 주차장 못 만들어요. 아파트 한 평이 바닥이 아니고 아파트 한 평이 1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00평에 2평 모자라니까 이 돈이 얼마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마 어디 가도 그런 교회 입지 조건은 우리 교회처럼 또 주차장 그런 좋은 데가 없어요. 어딘가 하면 저희 교회가 저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바로 그 경부선 들어온 모퉁이에 있는 산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정적으로 내가 소원한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도 그렇게 해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오늘 기도한 것은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 수능 시험 보는 날 전날 저는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사람만 전화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부목사 때는 내 교구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담임을 할 때는 그리고 전 교회 아이들 고등부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면 너무 또 그걸 형이 하는 걸 동생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많이 얻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이게 뭐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하고 축복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인들은 보면 문제가 있고 하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많이 와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법조인인데, 이 아들이 미국에서 하버드 나오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두 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중요한 시험을 친대요.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 미국에 있는데 기도 어떻게 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목사님 나오라 그럴까요? 그래. 나오라고 어떻게 대답도 못하겠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 앞에 잠깐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기도하고 나는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하면 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역시 믿고 기도해. 그럼 오라 해야죠. 그래 오세요 했더니 진짜 이 아들이 시험 전에 와서 기도받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다 합격을 했어요. 미국의 중요한 직책에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법조인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기도회가 잘 됐는데 저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들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때보다 더 담대하게 확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지어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로펌, 이 변호사 로펌을 만들었어요. 그 로펌이 어디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라고 아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인들만 모이는 로펌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려고 가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가시면서 예수님 상관없이 예수님 주무시도록 놔놓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다야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렇게 그 노한 바다가 그냥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을 어디에 뒀느냐?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가 예수 믿는다 해도 우리도 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풍랑 만나고 다 해요. 예수님 깨우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찬송 부르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람,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살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이제 기도한 것 그대로 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다 된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